술이 별로지만 술 먹는 분들한테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인가 어디 보니까 성공회도 기독교 우리 이쪽과 교류가 굉장히 커요. 거기도 굉장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요. 특별히 또 감리교 이쪽에도 이 술에 대하여 좀 자유로워요. 옛날서부터 목회하신 분들은 단호한데 이 술에 굉장히 자유로워 가지고요. 이건 진짜인지 모르게도 강단에 술 먹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왜냐하면 술 먹고 올라가면 그렇게 담대해지대요. 담대해져 갖고 술 들고 올라가서 술 먹으면은 말이 많아지고 술 먹으면은 자신감이 생겨지기 때문에 아주 용감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주초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어느 날 교회에 목사님이 사표를 냈답니다. 아니, 왜 사표를 내셨는데? 그랬더니 사실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한 대 피우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밥 먹고 나면. 저는 점심 먹으면 꼭 커피 한 잔을 꼭 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면 담배가 그냥 그렇게 땡겨가지고요. 교회 뒤로 가서 한 배 뻑 피우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부담이 되고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CBS 방송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술 마시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또 가봐야 돼요. 그럼 빨리 죽어봐요, 한번. 진짜 죽어봐야 알아요, 그거는. 이거 저거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갈등이 돼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유명하신 목사님이 대설교가로 전 슈펄전 목사님이던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몰라도 슈펄전 목사님인지 다른 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주초가 강했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설교가인데. 근데 술 먹으면 구원 받을까? 담배 피우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정답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사실상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에 부담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술, 담배 끊습니다. 왜 끊어요? 왜 끊어요? 그냥 적당히 피우다가 그냥 구원 받지. 근데 성령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이 견디지 못하게 술, 담배를 끊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안 먹는 게 좋고 안 피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안 먹고 안 피우는 게 좋다. 솔직히 저는 주초를 이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공병대 근무를 했습니다. 공병대를 소위 꼴통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뜨거운 한여름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걸리 갖다 받아줘요. 야, 수고했다. 막걸리다. 그러면 그냥 와! 하고 그냥 달래붙어서 그냥
하고 들이키는데 아우 소위 막말로 미치겠어요. 그냥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술 대용으로 뭐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만 술 먹고 안 먹는 사람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족이 쭈글투리 앉아가지고요. 누구 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쭈글투리고 앉았다가 끝!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술 마신 사람은 기분 딸딸해가지고요. 근데 못 맞는 우리들은 그냥 목에 타요. 그때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이따만한 대접에다 그냥 크크크크 하고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초에 관해서 다른 말은 뭐 안 할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초를 끊더라. 주초를 끊더라. 성령님이 가만히 안 내비둬 두더라. 성령님이 감동 뭡니까 속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끊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척이면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1960년 마닐라 타임스지에가 여러분 그 11월 달에 그랬어요. 술 마시는 이유들이 뭐냐? 술 마시는 이유들이 뭐냐? 몇 가지 글 이렇게 이제 통계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남과 다르지 않다는 동일 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마신다. 남들이 담배 피우면 나도 피우고, 술 마시면 나도 먹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고, 차별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동질의식, 동일함을 의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해? 아니, 남들도 마시고 남들도 피우는데 나라고 못 마시고 못 피울 게 뭐야? 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자연히 술에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술 랭킹 1위라고 하는 건 아시죠? 술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학교, 대학가에도 술이 넘쳐납니다. 아시죠? 직장에서 전부 다 회식하면 술이 안 빠져요. 술 빠지면 이상해요. 군에서도 그렇죠. 군 문화 속에서 술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여러분 그냥 막 했던 거 아시죠? 천주교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신부들이 아주 그냥 술 먹고 얼굴이 빨개 갖고 다니는 거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도 몇몇 교단에 좀 자유로운 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게 바로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인데,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좋은 게 1등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술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평상시를 마늘 못하다가 술을 한 잔 몇 잔 들어가면 이제 용기가 생겨갖고 이제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조직사회는 어쩔 수가 없다. 위에서 너 마셔라 그러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사회인데 상하관계가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술 안 먹고 뒷전에 빠져 있으면 미움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비결이 술이랍니다. 그래갖고 술 먹고 막 얽게 부딪히가면서 뭐 그러다 보면 친해진다는 얘기죠.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성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서부터 가장 먼저 하고 싶고 달려붙고 싶은 것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싶은 욕심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10대가 벗어나서 나도 성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탄식하며 후회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보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래, 할아버지가. 주머니 넣고 다니시고 맨날 얘기만 꺼내면 우리 손자. 그냥.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면 우리 손잡고, 옷집에 가도 우리 손잡고 그래요.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이고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늘 막걸리 마시는데 그것도 조금씩 준 거예요. 아니 남자는 먹어야 돼. 얼른 잘 먹어. 이래서 손자를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놈이 주태비기가 된 거예요. 부모도 몰라봐요. 할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섬서부터 술을 먹여서 길렀다. 우리가 술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괴로움, 근심, 괴로움, 이런 거 염려 벗어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술, 괴로움을 잊고 싶어갖고 뭐 잊고 싶어가지고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낳은 엄마가 이거 잊으려고 술 먹다가 아기를 죽였어요. 아기를 죽였어. 어떤 엄마는요, 목이 타서 술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갖고 애를 갖다가 자동차 안에 집어넣고 맥주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한다가 깜빡이 잊어먹은 거예요. 아기가 뜨거운 그 열사에 아기가 차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도피하고 싶어서 술 먹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내 단점을 극복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술상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술상무. 그러니까 무슨 일만 왔으면 당신 가서 오다 따와.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술 해가지고 술 기운에 오다 따갖고 오르는 술상무가 있고요. 사람들 여러분 상대하려고 하려면 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대타를 집어넣어갖고 술 반짝 먹게 하고 말이죠. 술상무. 사업상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상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는 게 그냥 재미도 없고 사는 게 그냥 심심하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내니까 한 잔씩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여러분 술을 마신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게 끄떡거리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 타임즈가 발표한 건데 어쩜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으냐고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야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위인들의 충고가 여러분 있는데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그랬습니다. 술은 입에 들어가면 지력을 빼앗는 독이다 그랬어요. 이성을 뺏는 거예요. 지식을 뺏는 거예요. 술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인텔이고 말이죠 뭐냐 말이고 그런데도 술 들어가면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술이 그렇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면 더 실감 있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데 술은 입에 들어가면 지력을 뺏는다.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세 때 전 인류를 가운데 엄청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 흑사병입니다. 근데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독한 술은요 패스트나 굶주림보다 더 파괴적이다 그랬어요. 패스트나 굶주림보다 가뭄보다 기아보다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술독이랍니다. 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선이라고 하는 글이 그랬어요. 용액 속의 악마. 용액 속의 악마.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생명력을 침식하고 멸망을 위협하는 인간 사회의 암. 이것이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사회암. 사회암. 여러분 홀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증류된 파멸. 술은 증류시켜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증류된 파멸.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고요. 체스필더라고 하는 분이 인간 살해의 명인이 술이랍니다. 인간 살해의 명인. 러스키는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자객이 발명한 가장 범죄적이고 예술적인 암살 방법이 있다면 그건 술이다. 그랬습니다.
훨씬 장군이 술은 전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제까지 죽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 뭐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유럽들 사람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술은 해가 있다, 해가 있다, 해가 된다. 이런 것이 공통된 견해고 공통된 생각들이에요. 공통된 생각들. 술에 대한 핑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술에 대한 핑계들. 그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봐. 아주 잘난 닦아봐. 갖고 와봐. 그래요. 그랬죠? 예?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갖고 와보라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구절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나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 그러나 마시면 파멸된다, 폐가 망신한다라고 한 구절도 많은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으로 그럽니다. 아니 절제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취하지만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하지만 하면 안 된다. 절제할 수 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것도 사실 여러분 좀 핑계 같아요. 정말 취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술에 절제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느냐고요.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야, 그래 예수님도 거기서 포도주 홀짝홀짝 들이키지 않았냐? 그런 잔치집에 기분 좋으라고 예수님이 물로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마시지 말라고? 이거야 비성격이다. 막 그래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에 컵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다가 포트에다 집어넣고, 우리 여행 자는 사람들은요 참 다 갖고 다녀요. 포트서부터 다 갖고 다녀요. 포트에 물 집어넣고 팍 끓여갖고 라면에 붓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포트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하얀 것이 그냥 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마트에서 사는 물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석회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석 그 물을 갖다가 포트에 넣고, 그것도 여름 우리 마트에서 파는 생수 같은 건데, 그걸 집어넣고 라면 끓여 먹으려고 끓여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하얀 것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석회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물을 마시고 살아요. 그것도 뭐예요? 생수라고 하는, 마트에 파는 생수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고요,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여러분 최고랍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생수보다도 안전한 것이 수도납니다. 수돗물.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파이프 타고 오는 과정 속에 조금 불순물이 섞여서 그렇지,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수돗물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돗물을 포트에 넣고 끓여봐요. 밑에 깔려 있는 게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여러분 이런데,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원천적으로 물이 음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회석이 끼어 있고 잘 못 먹었는 그 물을 가능하면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를 발효시켜 갖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념으로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술과 포도주, 독주와 술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로서 우리가 상상하는 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딸딸딸 해가지고 막 행설수설하는 그 술이 종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요, 목사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숙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랬잖아요. 마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울도 마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이야 안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는 것은 약용입니다. 약. 속병을 위해서 적당히 쓰라는 얘기지 술을 술처럼 마셔가지고 알딸딸 속병을 술로 아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여러분 그 술에 대한 이유를 대고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그냥 드세요. 그냥 그런 이유 대지 말고 그냥 잘 드시라고. 드시다가 못된 짓만 안 하고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구원받고 못 받는 건 나도 몰라요. 그냥 천정국에 가보세요. 그냥 그러면 막 아시겠지 뭘.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술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러분 그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술 마시고 횡설수선하고 술 마시고 술 기운에 여러분 뭐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고 뭐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술 기운에 용기를 얻어서 말하는 사람은 어떡하라? 믿지 말아라. 이건 술 먹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 23장 29절로 35절에 보니까 재앙이 두 개 있느냐, 근심이 두 개 있느냐, 분쟁이 두 개 있느냐, 원망이 두 개 있느냐, 까다없는 창상이 두 개 있느냐, 붉은 눈이 두 개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잠언 23장 있는 말씀도 여러분 보니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 내려가는데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술이에요.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상을 그릇 풀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것을 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재판할 때 실수한답니다. 정확한 이지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릇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마음 뺏기는 거예요. 술은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창세기 9장 24,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노아가 술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술 먹고 뻗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뻗었느냐면 옷 벗고 뻗었네.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이 그 중에 누구 아들? 이름이 뭐더라? 에? 함이 얼레리 그린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들이서 얼레리 이렇게 보고 얼레리 하고 동생한테 형한테 가서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반성을 했을까요? 뿔따구가 났을까요? 예? 뿔따구가 난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것이 말이야 저게. 이씨. 좋다 해봐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 겸 예언을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놈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실수해놓고 아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함한테 질따로 그냥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35절에 보면요. 이것도 참 그래요. 이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 누구 얘기요? 롯의 얘기예요. 롯. 여러분 아이러다가는 우리 자식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잔뜩 술 먹여놓고 인사불성 만들어 놓고 큰딸과 작은딸이 계속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술이 그래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술이 그렇다. 술이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18,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먹고 땡깡 버리고 방탕하니까 아버지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놈을 갖다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성중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나쁜 놈이네. 죽여. 해가지고 돌에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돌에 쳐 죽여라.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술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건데 그러면 술에 대한 심각한 경고들을 한번 볼게요.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멘하고 따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미안하지만 술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적, 탐남,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를 술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한 자는 가난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남들은 다 떼피터 가서 일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헬렐레 하고 누워있는데 이게 부자가 되겠느냐고요. 아니죠. 전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떠한 형제다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술꾼하고는 사귀지도 말래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훈련받는 거, 사람이 매 맞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저녁 되면 이제 회식한다고 그래요. 회식은 뭐냐면요. 술 갖다 받아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그럴 적에 너는 목사니까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 콜라 사다 주더라고요. 콜라 사다 줘요. 그래서 저는 콜라 마셨는데 콜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풀이가 걱정이야. 아휴. 술 먹고 나면요, 그 밤은요, 꼼짝 말고 그냥 밤 새우는 거예요, 그냥.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잠잘라면 불러내. 잠자는 머리를 이렇게 그냥 막대기로 머리 톡톡톡톡톡 두드려요, 그냥. 진탕 얻어 터지고 들어와요, 그냥. 새 파이프로 다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그냥. 그리고 자요. 그럼 또 불러내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애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너들 때문에 우리가 고참한테 맞았으니까 이제 너들도 맞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저 패고 말이죠. 그러니까 회식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태산 같은 게 그냥 회식하면요 겁이 나. 술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 자와 사귀지 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한 건 바울이 볼 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방탕해가고 해롱해롱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술에 좀 해롱해봐라. 응? 그 다음에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 나시린에 관하여 민수기 6장 3절에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평생 영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영적 나시린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술에 취해서 해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시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뺏어가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누구를 모신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굴뚝으로 만들지 말자. 술단지로 만들지 말자.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성전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술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술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시지 왜 술을 의지할까? 예? 술 먹고 용기를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한 용기를 가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 친구 아들 얘기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진짜 직장생활을 못하겠어. 왜?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사잖아. 근데 직장 가면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바이어를 많이 만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재다 보니까 야 네가 가서 좀 오다 좀 따오고 네가 저 사람들 만나. 그러면요 열에 9, 8은 꼭 술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술을 받아줘라. 술 먹자. 심지어는요 야 그 미아리 어디 좀 가자.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 그 소리가 사장한테 들어갔어요. 불려드려요. 야, 네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 건 내가 아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너도 월급 받아라는 먹놈이 네 주장만 세우면 우리는 문 닫으라는 얘기냐?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냐니까 애가 그냥 피곤해가 아버지 나 못 다니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다녀라. 근데 지금까지 이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먹던 고기와 마시던 술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랬어요. 인재를 왕이 사랑해서 인재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또리또리하고 똘똘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놈은 왕이 직접 거둬들여갖고 자기 음식 먹이고 자기 술 먹이고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특혜지요, 특혜. 저 같으면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할 텐데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왕이 먹던 고기와 마시던 술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안 사랑하실 수가 없지요. 그는 각오와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가 다니엘 세 명의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사자굴에서 그리고 풀무불에서 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출해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70일의 비밀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 이 말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술 먹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어. 그러다가 죽어. 이걸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버려.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명령해서 술 먹고 들어가지 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먹고 들어가서
죽어서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서 술 먹고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습은요, 신약의 영적으로 맥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이 모시는 성전인데 여러분 술이 들어가서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썩은 술에 의지합니까? 그 술에 의해서 내 이성이 마비되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적당히 드세요. 해렁해렁 취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오늘 얘기 말씀 듣고요, 이제부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래서요, 술의 이야기는요, 전 세계가 한국을 초월해서 전 동남아 초월해서 유럽, 송유럽에서 아프리카 다 초월해서요, 술에 대한 인상은 한 가지입니다. 술 먹으면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술 드시려면 마음대로 드시고요. 주초하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